자,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학계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의 선지서인데요, 이제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만 한 5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자, 바벨론에 망한 이 남유다가 몇 번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갔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3번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자,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70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왕성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옆에 새로 생겨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들어온 바사의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했느냐?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무슨 칙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가라?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알아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그러면서 심지어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전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재들과 이런 재물들을 지어줘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한 대충 못해도 한 몇 명 정도 끌려갔을까요? 못해도 한 100만 명은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전체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망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을 때 최소한 100만 명은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몇 명 돌아와요? 4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70년 정도 있으면서 정착해버렸어요. 여기도 괜찮은데, 살만한데, 그냥 거기 정착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자, 끌려갈 때도 3차에 거쳐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몇 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되느냐? 3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첫 번째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누구를 리더십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느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데리고 리더십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자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짓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로 생활 70년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는 좀 제대로 살자. 정말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고 예배 가운데로 이제는 잘 삶을 살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졌느냐? 뭐 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돌아오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가 살 집도 없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와서 처음 초심은 성전 짓고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려보자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따라서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내 집 짓기 위해, 그리고 나 먹고 살기 위해 바쁜 생활로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20년의 생활. 그런 가운데 2차로 포로귀환이 시작됐어요. 2차 포로귀환. 딱 돌아왔는데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와서 보니까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안 지어져 있어요? 아니, 분명히 갈 때는 성전 짓는다고 돈까지 받아가지고 재물까지 받아가지고 왔는데 성전은커녕 하나도 시작되지 않고 자기 집 짓고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계가 갑자기 화가 난 거죠. 이제 스스로 화가 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학기 선지자 학계 1장의 내용입니다. 성전 지어야 되는데
다 자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헷갈려 버리는 그런 삶이 20년 동안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계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 교독할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이제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그러니까 여섯째 달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자, 누구에게? 두 사람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자, 스룹바벨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유다 총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왕은 아니지만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1차 포로 귀환 때 주도를 했던 사람인가 동시에 현재 유다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저 옛날에 있었던 여호수아랑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인도하는 자, 성직자죠. 자,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자, 누구예요? 지금 이 백성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올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흥분됐을 거예요. 와, 기뻤을 거예요. 야,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흥분과 기쁨과 그런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미 황폐해져 있는 그 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염려함도 있을 것 같아요. 오만 가지 생각들 가운데 이제 본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맨 처음에는 성전을 짓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자라고 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어때요? 살 곳도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살라고 해보니까 이미 땅이 황폐해져 있어가지고 전부 다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먹고 사는 것에 정착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버려진 그 땅 다시 와서 다시 살라고 해보니까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성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짐으로 인하여 무슨 말을 하게 됐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무슨 얘기가 되느냐? 바쁜 거 급한 거 너무 많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언제 하자고요? 나중에 좀 하자. 좀 급한 건 먼저 일단 해보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먼저 꺼놓고 그런 다음에 좀 나중에 하자. 우리가 지금 성전 짓고 있을 때냐 한가롭게 이렇게 말이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들이 돌아올 때는 성전 짓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함께 흥분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이 백성이 내 앞에서 제대로 좀 세워지겠구나라고 하나님도 기대하고 흥분했을 텐데 돌아와서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급한 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참으셨어요, 지금? 20년 참으셨어요. 언제쯤이야 내 집 지어줄까? 하나님이 몇 년 참으셨다고요? 20년 참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학기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전 언제쯤 지어졌을까요? 절대 지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의 결단들을 했습니까? 근데 항상 뒤에 붙는 얘기가 뭐냐면 좀 안정되면, 좀 정착하면, 좀 살만하면 여러분들 정착되는 시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제가 그때는 이제 임원으로 있을 때예요, 임원으로. 제가 이제 전도사나 간사의 직분이 아니라. 근데 한참 미팅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해요.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 우리가 봉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좀 안정을 좀 찾고 우리의 리더십들이 좀 안정을 좀 찾으면 그때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부 사역과 생활을 한 10년 정도를 쭉 해보니까 청년부 절대로 안정되거나 리더십들이 차분해지게 훈련을 받거나 그럴 때는 절대로 안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년 기다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 못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헌신에 대한 마음과 그런 봉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걸 행해야 할 때는 나중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안정되는 때는 안 와요. 여러분 청년 시기에 돈 번이라고 바빠가지고 취업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한다고요? 여러분들 취업하면 더 한가해질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취업하면 한가해집니까? 아니요. 훨씬 더 시간 안 나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회사 들어가면 뭐죠? 저녁까지 근무하는 거? 야근이라고요? 당직 그것도 야근하고 시간 절대로 안 납니다. 청년 시기에 학교 다닐 때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취업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취업하고 안정되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안정 절대로 안 돼요. 어느 순간 뭐 해야 되느냐? 진급해야 돼요. 시험 준비해야 돼요. 택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안정됩니까?
애가 딱 생기는 순간 예배 한 번, 주일 예배, 내 예배 한 번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애가 좀 크면 될 것 같지요? 절대로 그런 날 안 옵니다. 애 크고 나서 분가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1년 뒤에 뭐가 안겨집니까? 그 애가 내 품에 안겨져요. 그 애 또 봐야 돼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절대 안정 안 됩니다. 나중에 하는 사람 절대 헌신하는 법 못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집 짓는데 무슨 20년 걸렸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살 집이나 제대로 지어놓고 성전 짓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게 20년 지나갔어요. 집 짓고 나니까 살림살이 필요하고 살림살이 챙겨놓으니까 뭐 돈 낼 거 생각나고 그러고 2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성전이 나중에 이 뒤에 장, 이게 2장 부분에 보면요. 2장이죠. 2장 부분에 보면 이 성전이 며칠 만에 지었는지 알아요? 한 달 만에 지어집니다. 이게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 6째 달 24일이에요. 자, 6월 24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6월 24일 날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자, 이게 볼게요.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넘겨보세요.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자, 그 다음에 7월 21일이에요. 7월 21일. 자, 6월 24일 날 결단했어요. 7월 21일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어진 다음의 얘기예요. 성전 짓고 나니까 어떠냐라고 하는 내용이 2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 짓는데 며칠 걸렸어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한 달도 안 걸릴 걸 몇 년 기다렸어요, 지금? 20년 기다렸어요. 시작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루지 마세요. 자, 보세요. 좀 내려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볼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내가 있어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은 아직도 황폐해진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이게 지붕도 그냥 그럴듯하게 지어놓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보니까 내 집은 아직도 황폐해서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는 잘 살고 있구나. 그래, 잘 살고 있구나. 그게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되게 골이 나신 것 같아. 이런 표현이 좀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화가 나셨어. 봐라, 내 집은 하나도 제대로 안 지어졌는데 너 잘 살고 있다. 그게 맞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는지 네가 하고 있는 꼴을 좀 봐라 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집. 참 이 부분이 있어서 저는 딱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건 완전히 반대다. 완전히 반대다. 누구랑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이 집, 하나님 성전 짓는 것에 있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지으란 얘기도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왜 저기 천막 가운데 거할까? 안타까워서 집 짓고 싶다는 얘기를 먼저 꺼낸 다윗이에요. 하나님 이 다윗이 어떻게 축복하신지 아시잖아요. 엄청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2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돼 있는지는 상관 안 해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이 지금 너희가 20년 동안 바둥바둥 거리고 살고 있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안정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아직 안정되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안정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성전 지었겠지요.
20년 동안 안정이 안 됐어. 근데 이유가 무엇이냐? 6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요. 그리고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에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다는 거예요. 뿌려보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일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마셔보기도 했는데 지금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멍 뚫린 주머니에 뭘 집어넣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밑으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안정되고 잘 살고 있느냐? 지금 헛쓰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헛쓰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고난뿐이에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성전 예배. 네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가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잘 봐라. 네가 고생하고 있는 이유 다 그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잘라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솔로몬이 맨 처음에 성전 지을 때 어떤 그 나무로 지었는지 기억나세요? 백향모. 어디서 가져왔어요? 레바논에서. 멀리서 수입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런 거 나 원하는 거 아니거든. 그냥 옆에 있는 산이라도 올라가지고 나무라도 베가지고 와라.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금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냥 옆에서 딱 보면 제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 겉에가 다 금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햇빛에 반사가 돼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눈 뜨고 이렇게 잘 못 볼 정도로 화려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옆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라도 베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어지기 원하시는 성전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금으로 쌓여있는 거 그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솔로몬 시대에는 그럴 재력이 있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는요,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대요. 불과 20년 지났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들의 속사정을 알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리의리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나무라도 베어가지고 와라. 그걸로라도 지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 한다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곳으로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그곳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 많이 있어서 그때 헌신하려고 하려고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옆에 나무에 가서 그것을 베어가지고라도 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짓기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에 또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복을 못 받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가 복을 못 받는 이유. 네 인생이 괴로운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여러분들 씨 뿌릴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최소한 몇 배예요? 우리가 몇 배 얘기합니까?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최소한 30배는 나올 걸 기대해요. 좀 뿌릴 때는 많이 걷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지만 도리어 어떻게 돼요? 뿌린 것만 못지않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왔으나 애써서 뿌렸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만큼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간신히 가지고 왔더니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불어버리겠다. 그러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고 경작했던 것이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읽을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냥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그냥 네가 고생하고 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 집은 각기 잡기 집진이라고 빨랐다. 그것에서는 신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므로.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재앙과 문제, 곧 누구 때문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10절. 그러므로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너희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심각한 얘기긴 하지만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너 때문이다. 좀 정신 좀 차려라. 자,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게?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황폐해져 버리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재앙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라고 해야 될까요? 서운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요. 하나님이 서운하심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2절. 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면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지도자들 둘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13절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14절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들 제가 이게 얘기를 할 때 감동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느냐? 6째 달 24일. 며칠 만에? 24일 만에 6월 1일 날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서로 같이 감동을 받고 합력하는 것으로 인하여 24일 날 이제 짓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성전 그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디나 계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굳이 뭐 거기까지 와가지고 꼭 예배를 드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성전을 짓기 원하시고 또 안 지었다고 또 이렇게 또 속상해가지고 이런 재앙을 또 내리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왜 그러실까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세워져야 할, 내 삶의 중심에 세워져야 할 성전이 없이,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 드림이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막 복을 받았어요. 자, 더 이상 예배를 드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단순한 이치, 원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애쓰면 많이 얻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내가 잘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는 가운데 받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미끼예요, 미끼. 누가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 복을 계속 받아. 여러분들, 이것은 계속 물면 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게 만드는 미끼예요.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자 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보셨어요? 안 믿어요. 살만하면요 절대 하나님 안 찾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집 보여주면서 당신이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 없이 그런 축복을 받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돌아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에서 정착을 했어요. 7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온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각오로 온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열심도 있을 거고 열정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열심히 노력했을 거라는 거예요. 뿌리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이 잘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다른 백성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기 그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미 성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인생의 일곱 가지 무슨 비결 뭐 하면서 뭐 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성공해요, 세상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원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원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절대로 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을 누리시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뭘 세워야 된다? 성전을 세워야 된다. 예배를 세우십시오. 그거 없이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냥 딱 보입니다. 예배의 순간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 평상시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어떤 중심적인 삶? 장막이 아니라 성막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라? 예배에 두십시오. 예배에 두십시오. 나중에 이런 변명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무슨 약속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약속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봐요. 안 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어떻게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둔 사람이 금요일날 저녁에 약속이 생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가 약속이 생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명이에요. 우리 예담교회, 제가 주보 어디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양보 안 하는 거 첫 번째. 예배예요. 제발 양보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분 아멘 안 하셨어요. 양보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속상하기도 하면서 학계가 답답한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아직까지 성전이 없어. 그럼 뭐 한 거야 도대체 20년 동안?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계 2장이에요. 2장 넘어왔어요. 자, 드디어 성전이 웬만큼 완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어느덧 한 달 정도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지어졌어요. 20년 동안 못 짓던 이제 이 성전이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짓고 나니까 완공돼서 나니까.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그러면 이전 영광, 이전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누가 지었을 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을 때에 이제 그때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최소한 몇 살이 넘었을까요? 70살이 넘었겠죠.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근데 사실 70년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망하게 되는, 포로로 마지막까지 끌려가게 되는 3차에 거쳐서 1차, 2차를 지난다라고 한다면 더 이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 할아버지들이죠. 할머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몇 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너희가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딱 보니까 솔로몬의 엄청난 이제 영광스러웠던 화려했던 그 성전에 비교해 본다면 지금 지어놓은 성전 어떻게 보여요? 뭐라고 해요? 니네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자, 뭘로 지었어요? 지금 옆 동산에 나무 베에다가 지금 지은 거예요. 얼마나 허접하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 이제 짓긴 지었는데, 말씀에 따라 짓긴 지었는데 마음 가운데 초라한 그런 느낌,
허전한 그런 느낌이 이제 마음 가운데 다 드는 거예요. 와, 지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라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그런 초라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흔들흔들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함께하는 성전은 겉으로 보이는 의리의리하고 근사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이에요? 너희가 그냥 마음을 다하여 지은 바로 그 성전. 옆 동산에서 잘라온 나무다라고 할지라도 정성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있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고 나서 5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자, 이게 뭐예요? 언약한 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어진 그런 초라한 그런 모습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할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이거는 교회도 성전도 아니에요. 뭐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나와요. 5절에 두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말씀. 언약의 말. 이게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가운데 거기에 언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전도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가운데 사실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들, 그 요소들 가운데 예배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요, 여기 예배와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보에 나왔잖아요. 예배와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건 예배도 뭣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한 말, 그 약속이 이 성전 안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나의 영, 이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제가 주보 거기 나와요. 우리 목장 공과, 셀모인 공과에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이게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이건 무슨 뭐가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살아나면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자, 조금 있으면의 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게 뭐냐면 조금만 기다려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뭐가 된 상태여서의 이 기다림이냐,
오절이 된 상태에서의 기다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약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삶 가운데 드려지게 되면 그때가 되면이에요. 그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늘과 땅과 육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흔들어 버릴 것이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를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밑에 보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제외한 나라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를 흔들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모든 나라가 뭘 한다?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엄청 가난해가지고 나무로 성전을 지었어요. 정말로 초라하게 지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예배가 세워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보배, 보물들, 풍성함이 알아서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뺏어올 필요도 없어요. 가서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제대로 예배만 세워지면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아서 챙겨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의 영광 보잘것없어 정말로 초라해 보이지만 반드시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는데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무떼기로 만들어진 초라한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얼만큼 영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갖다 주신대요. 그러고 나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이전 영광 어떨 때의 영광이에요? 누가 지었을 때? 솔로몬이 지었을 때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 가운데 네 성전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지금이냐 그때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참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학계에도 이 선지자 학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 제발 좀 들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할 텐데 첫 번째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할 일 많아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급한 거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급한 것보다 어떤 일 먼저? 중요한 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 20년 동안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하지만 재앙과 한재 가운데 궁핍하게 아직도 가난해요. 지금 성전 하나 제대로 지을 것 없이 살았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년이면 웬만큼 자리 잡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삶 가운데 당연히 있어져야 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특별히 예담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만큼은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확신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예배를 통하여 복이 옵니다.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자꾸 애써봤자 예배가 없는 삶은 결국은 헛고생이고 헛수고다. 내가 일부러 복을 안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예배 먼저 세워져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짓고 나니까 너무 초라해. 별 볼 일 없어 보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네가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 내가 기뻐하는 거라. 근데 네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뭐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예배가 온전한 예배되어서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될 일도 안 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가 먼저 살아나면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내가 흔들어 가지고 금과 은 다 내 것인 거 너 알지? 내가 싹 다 끌어가지고 그 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오늘 대박 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복 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하나로 그냥 만든다고 하면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할 게 따로 있죠. 양보할 게. 밥 먹는 건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화장실 가는 건 양보해도요. 말씀 먹는 것만큼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복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어떤 따스한 성령님 후렴 부분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예배에 있어서는 핑계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복을 받게 됩니다.